청년부 예배에 참석하고 계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이 시간 왕이신 하나님 찬양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경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모이지는 못하였으나 한 주 동안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예배드릴 수 있게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현재 코로나로 인하여 걱정과 염려 그리고 의심이 우리 마음 가운데 가득하여 주님과의 교제에 이웃을 돌아보는 것에 더 집중하지 못함을 고백합니다. 이러한 마음들 가운데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잃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이 저희를 사랑해 주셨던 것처럼 환경과 조건에 흔들리지 않고 사랑의 온기를 흘려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저희에게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들려오는 소식들을 잘 분별하여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들을 통해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고 주님 앞에 더 나아갈 수 있는 시간들이 되기를 두려움에 움츠려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예비하신 선한 길과 방법이 있음을 믿으며 나아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전과는 다른 형식의 예배를 드리게 되었는데 이 시간 온전한 마음으로 드릴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예배를 준비하는 찬양팀, 방송팀 가운데에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실 때에 저희의 마음과 귀가 열려서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그 말씀 가지고 한 주도 주님 안에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후 모든 시간을 주님께 맡겨드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너무나 사랑하시고 이 시간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각자 각자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는 우리 예수님을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찾아오셨네. 날 살리려고 영원한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구원하셨네.
영원하신 주 온 세상 주께 속했네 모든 만물 사라져가도 주 말씀 영원해 오 살아계신 주 지금도 역사하시네 죄와 슬픔 우릴 덮어도 주 약속 이루시니 모든 영광 존귀 능력 주 받으소서 온 백성 다 외치네 오 거룩하신 주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0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이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두장의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마치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들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루고 요바로 보내니라. 아멘. 네, 반갑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빨리 해결되고 또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하는 시간이 현장 예배가 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또한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난주 말씀 나눴던 것처럼 다급하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기도 가운데 확인하는 귀한 한 주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 10장에 이제 들어왔습니다. 10장에 들어오면 이 고넬료라 하는 사람과 베드로와의 그 만남이 나옵니다. 1절에 보니까 고넬료가 어떤 사람인지 설명하고 있는데 그가 가이사랴에 있고 이달리아 군대의 백부장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먼저 뒤에서부터 보면은 백부장이라는 것은 군대에서 그 100명의 군인을 거느리는 사람을 백부장이라고 합니다. 오늘날로 말하면은 한 중대장 정도 되겠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 그 중대장보다 당시의 그 백부장은 훨씬 더 사회에 영향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설명되어 있냐면은 가이사랴라고 되어 있는데 이 가이사랴는 이스라엘 서쪽, 그러니까 지중해 쪽에 붙어 있는 항구 도시입니다. 이 항구 도시가 당시에 행정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었고 유명한 도시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도 보면은 구글이나 어스에 보면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지역 가이사랴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이 있는데 이달리아 군대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달리아, 어딜까요? 이 발음에서 벌써 힌트가 나와 있죠. 이탈리아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고넬료가 이끄는 이 부대는 일하는 곳은 가이사랴예요. 이스라엘 땅에 원래 이스라엘 땅에 있는 그 가이사랴인데 실제 이 고넬료의 소속은 어디다? 이탈리아, 로마 소속이라는 거예요. 더 쉽게 표현하면은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가 일제 치하에 있을 때를 생각해 보면은 여주에 주둔하고 있는 일본 자위대의 중대장 정도라고 생각하면은 적절한 비유라고 생각돼요. 그런데 2절에 보면은 반전이 있죠. 로마로부터 이스라엘 지역을 통치하라고 명령받은 이 중대장격 되는 이 백부장이 흔히 우리가 생각하면 어떻게 생각되죠? 지금 로마가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있으니까 굉장히 악랄하고 나쁜 사람일 거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2절에 보면은 반전이 있습니다. 3가지 특징이 나오는데 뭐라고 되겠죠? 온 집안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뭐했다? 기도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많은 학자들이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고넬료가 어디 소속이라고 했죠? 로마 소속이에요. 당시 로마는 정말로 많이 여러분이 알다시피 부패하고 성적으로 타락한 지역이에요. 사람 목숨 귀하게 여기지 못하고 이 콜로세움 같은 데서 막 이렇게 사람이 죽어가는데 막 웃고 소리 지르는 그런 모습들, 어떤 그 악의 끝장판까지 가고 있는 모습이 당시 로마의 모습이었어요. 고넬료는 바로 그 악이 관영하는 그 로마에서 백부장을 하면서
한편으로는 이 죄가 주는 즐거움을 만끽하면서 살았을 거예요. 이탈리아에 있는 로마에 있는 사람들이 그 죄가 득실득실 하는데 그 타락의 현장에서도 나름대로 그 죄 안에서 나름대로의 그 즐거움을 느꼈던 것처럼 어쩌면 이 고넬료도 이 로마에 살면서 로마의 그 본부에 소속된 사람으로서 죄가 주는 즐거움이 무엇인지 알았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 극심한 죄를 보면서 영혼의 목마름이 있었지 않을까 생각들어요. 여러분 진짜 인생의 그 막장까지 간 사람을 본 적 있나요? 저는 한때 마약을 복용했던 사람을 만난 적이 있어요. 여러분 마약을 했다라는 것은 단순히 어떤 약물을 복용했다라는 정도가 아니라 인생의 어떤 마지막까지 어떤 사람이 지을 수 있는 이 시대에서 지을 수 있는 죄를 좀 두루두루 어떻게 섭렵했다라고 할까요? 예,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의외로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진리와 평안이 어떤 것인지에 대한 목마름이 있어요. 목마름이. 예. 진짜 어설픈 사람들은 자기 힘대로 살 수 있다고 말하고 또 힘이 있으면 나아보라고 말하고 이렇게 무시하는 경향이 있지만 진짜 인생의 그 막장까지 가본 사람은 죄가 무엇인지 뼈저리 경험한 사람은 그 마음 가운데 영혼에 대한 목마름이 있어요. 이 고넬료의 이력을 보았을 때 고넬료 역시 그런 사람이 아니었나 생각이 들어요. 로마의 죄악 속에서 세상이 주는 쾌락이 아닌 마음 깊은 곳에서 오는 평안이 무엇인지 갈구하는 마음이 이 고넬료의 마음 가운데 있었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고넬료가 어떻게 되죠? 예, 배정을 받죠. 이스라엘 땅으로 파견을 가게 됩니다. 로마 정부로부터 이스라엘로 전출을 받게 되죠. 그리고 고넬료가 그 이스라엘 땅에서 무엇을 경험하게 되죠? 로마에는 없었던 새로운 이름,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이스라엘에 사는 그 백성들, 하나님을 먼저 알았던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이 전출을 갔던, 이 파견을 갔던 그 이스라엘 이 땅에서 이 신앙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고넬료가 어떤 사람이 된 거죠? 경건하고 백성을 구제하고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원래 그랬던 사람이 아니라 이 로마 사람이, 로마 시민권을 가진 이 사람이 이 이스라엘 땅에 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면서 하나님을 알고 이렇게 변하게 된 거죠. 여러분 어쩌면은 로마 시대가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신문과 인터넷을 보면은 우리가 사는 시대는 자비가 없고 서로 헐뜯고 경쟁하기에 너무나 바쁜 것 같아요. 성적 타락은 말할 것도 할 거 없죠. 아마 저 같은 목회자보다 요즘 젊은 사람들이 얼마나 이 문란하고 타락해 있는지 여러분들은 이 주변 사람들한테 들어서 더 잘 알 것이라 생각 들어요. 더구나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 코로나까지 퍼지고 있죠. 대구에 있는 한 젊은 아버지가 이야기하는 것을 이번 주에 듣게 되는데 대구는 지옥 같다라고 표현한 것을 듣게 됐습니다.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 치료를 받고 싶어도 치료를 받을 수가 없어서 집에 가면은 너무나 6살, 3살 그런 아이들이 3명이나 있고 아직 정상인 아내가 있는데 그 집으로 가야 하는 그 아버지의 마음, 예. 울면서 병원에서 통곡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시대 속에서 여러분 누군가는 여러분을 만나게 됩니다. 로마의 죄악의 끝철반에 살던 고넬료가, 이탈리아의 그 고넬료가 이스라엘 땅을 밟고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그 하나님을 알게 되었듯이 요즘 죄악에 쩌들어 있고 정말 지옥 같다고 말하는 그 시대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만나게 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친구로서, 일자리에서, 캠퍼스에서 여러분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냥 인생을 살다가 보면은 지나칠 수 있었던 사람인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옮겨서 여러분 주변 사람들을 옮겨서 여러분들을 만나게 하신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이 땅의 진정한 평안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에게 가장 큰 평안을 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요즘 사람들에게 평안을 주는 것이 뭐죠? 음성 판정, 마스크, 지역에 확진자가 없다는 것. 그런 것이 요즘 사람들에게 주는 평안 아닙니까? 여러분, 이때 여러분이 만나는 그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 때문에 평안하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어쩌면 시대가 악할 때, 힘들 때, 그때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가 좋은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흔히 말하는, 여러분, 가장 어두울 때가 언제라고 말하죠? 해 뜨기 직전이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우리가 사는 시대가 좀 요즘 환경이 너무나 어렵고 어둡고 갑갑합니다. 하지만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이 여러분 때문에 고넬료가 이스라엘 지역으로 파견옴으로 말미암아 신앙을 가졌던 것처럼 이 어두운 시대에 사는 사람들이 여러분 때문에 빛을 볼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볼 것은 고넬료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요바에 있는 시몬에게 사람을 보내라 라고 하시죠. 시몬은 누구를 말하죠? 베드로를 말하죠. 그리고 9절부터 완전 또 다른 장면이 나옵니다. 이번에는 앞에서는 환상 중에 하나님께서 고넬료를 만났는데 이번에 9절부터는 다른 장면이 나오는데 이번에는 베드로가 기도할 때 환상 가운데 찾아오십니다. 보자기 안에 짐승들이 있는데 그것을 먹으라고 하시죠. 그러자 우리가 알듯이 베드로는 그것을 먹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보자기 안에, 그 환상 가운데 있는 그 보자기 안에 들어있던 짐승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대대로 율법에 어긋나다고 생각하는, 먹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 짐승들이 들어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베드로에게 먹으라고 하시죠. 베드로는 또 안 먹는다고 합니다. 먹어라, 먹지 않겠다, 먹어라, 먹지 않겠다, 이런 실랑이가 오고 가다가 마지막에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너가 속되다 하지 말라라고 하면서 환상이 끝이 납니다. 그러자 그리고 다음에 이어지는 이야기가 누군가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리는데 고넬료가, 처음 환상을 봤던 그 고넬료가 보낸 사람이 지금 이 보자기 환상을 방금 본 그 베드로에게 찾아옵니다. 가이사랴에 있는 고넬료를 만나러 사신으로 왔다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이방인 고넬료를 이 베드로가 드디어 만나러 가게 됩니다. 여러분, 원래 베드로는 절대 이방인과 교제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앞에서 환상에서 보았던 것 같이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지 않고 율법에 어긋나는 그런 어떤 음식들, 동물들은 먹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앞에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환상이 있죠. 하나님이 깨끗하다고 여긴 것을 너가 왜 더럽다고 하냐는 그 환상 때문에 이 베드로는 이 고넬료가 보낸 그 사람의 손에 이끌려 이 가이사랴에 있는 고넬료를 만나러 갑니다. 그리고 성경을 쭉 읽어보면은 고넬료를 만나서 그 가족에게 이 안수를 해주고 그 고넬료의 가족이 구원을 받게 됩니다. 자, 여러분, 이 사도행전 10장에는 이렇게 고넬료의 이야기와 베드로의 이야기가 뒤섞여 나오는데, 여러분, 10장의 이야기의 진짜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고넬료일까요? 아니면은 베드로일까요? 안수를 받아서 영생을 갖게 된, 생명을 얻게 된 그 고넬료가 주인공일까요? 아니면 안수를 하였던 베드로가 주인공일까요? 어떻게 보면은 사도행전 10장에 나오는 주인공은 언뜻 고넬료같이 보여요. 이방인 고넬료가 베드로를 통해서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이 더 이 고넬료를 주인공으로 보이게 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관심은 이 고넬료의 구원에도 있었지만 하나님의 더 깊은 관심은 베드로의 생각이 바뀌는 것에 있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베드로를 통해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계획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찾아오시죠? 사울을 찾아오시죠. 그래서 그 사울을 만나고 사울이 장차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할 것이라는 것을 이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0장에서는 이 베드로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베드로가 앞으로 이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사람인데 그 베드로가 갖고 있는 그 마음, 그 생각을 먼저 바꾸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이전에 베드로가 갖고 있는 그 선입견을 바꾸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놀라운 일들을 펼치십니다. 율법에 대한 그 견고한 생각이 깨져야만 유대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이 베드로가 그것이 되지 않으니까 율법에 꽁꽁 쌓여 있으니까 아직까지 그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복음을 전할 준비가 되지 않았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이 베드로의 편견을 깨기 위해서 고넬료를 통해서 찾아오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편견이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계획을 때로는 망치고 때로는 하나님의 더 일하실 것을 가로막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저는 이번 한 주를 보내면서 우리가 예배드리는 것이 참 무섭다라는 것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주일에 예배 나오지 않을 때 어떤 말을 하죠? 교회 나가지 않았더니 마음이 불편하다. 마음이 괜히 찜찜하다라는 이야기를 종종 합니다. 그래도 주일에 예배드리고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뭔가 이렇게 개운하고 평안이 있다라는 말을 종종 듣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 가운데 어떤 마음이 있는 거죠? 어떤 생각이 자리 잡고 있는 거죠? 그래도 예배의 자리에 앉아서 1시간 있으면 뭐 했다? 내가 예배를 드렸다라는 마음이 있는 거죠. 하나님이 받으셨다는 생각이 깔려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실제 예배를 어떻게 보시나요? 이스라엘 백성이 소와 양과 귀한 제물을 다 가지고 왔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 예배를, 그 제물을 받지 않으신다라고 누누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내가 그 자리에 있었으니까, 제물을 드렸으니까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은 아니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 안에 예배에 대한 이런 편견이 있지 않은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배를 준비하는 이 우리 청년들 가운데, 또 영상으로 예배를 함께 드리는 청년들 가운데 혹시 이 시간 내가 이 시간을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내가 이 영상을 보던 아니면 이 현장에 나와서 녹화를 하던 내가 시간을, 내가 장소를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당연히 예배를 드렸다라고 생각하는 그 편견이 우리 마음간에 있지는 않는지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물질과 몸이 있다고 해서 전부 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안에 이 공식이 자리 잡고 있다면, 이 마음이 깊이 깔려 있다면 우리가 이 시간들을 보내면서 먼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 마음을 돌아보고 정결케 하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이 현장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이 순간에 예배에 대해서 더 고민하고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무엇인지, 예배에 대한 편견이 우리 가운데 있지는 않는지 이 고넬료의 그 사건을 보면서 편견에 대한, 예배에 대한 편견에 대한 우리의 생각을 또 바꿀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편견이 없어질 때 이 초대교회 가운데 놀라운 역사들이 그 편견이 없어지는 것을 통해서 더 복음이 전파되고 더 교회가 확장되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예배에 대한 잘못된 생각들이 때로는 오랜 시간 동안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깊이 만나지 못하는 장애가 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예배에 관해서 더 많이 고민하시고 생각하시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우리 인생 가운데 드릴 수 있도록 우리가 더욱더 기도하는 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그러면은 고정관념은, 미리 우리에게 박힌 그 잘못된 생각은 어떻게 깨어지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베드로를 보면은 생각이 바뀌는 베드로의 그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보통 생각이 바뀌면 어떻게 하죠? 내가 A라고 평소에 생각하고 있었는데 B라는 게 딱 나타나서 이게 아니구나 라고 생각하면은 우리는 보통 그냥 깨달음으로 끝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구나, 내가 다음부터 이렇게 해야지 라고 그냥 뉘우치는 정도로 끝날 때가 많이 있죠. 그런데
오늘 베드로는 이 고넬료를 통해서 하나님의 생각, 자신이 갖고 있는 그 생각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특별한 행동을 하나 하게 됩니다. 제가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25절부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베드로가 일으켜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하고 더불어 말하며 들어가 여러 사람이 모인 것을 보고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을 너희가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여러분, 베드로가 어떻게 행동하죠? 자기가 깨달은 것을 여러 사람이 있을 때 이야기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깨달음, 우리의 어떤 잘못된 고정관념, 예배에 대한 생각, 또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어떤 고정관념, 그런 것이 있을 때 그것이 정말로 바뀌고 변화되고 우리 성단에 영향력이 있기 위해서는 그것이 고백되어질 때야만 비로소 우리가 가운데 영향력이 미쳐지게 됩니다. 그냥 우리 마음에 품고 깨닫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옆에 사람들에게 고백을 하던 아니면 하나님께 간구하며 고백하던 내 이전에 갖고 있던 생각이 잘못됐다는 것을 시인하고 하나님의 생각을 말할 때 그때 비로소 그 잘못된 생각이 없어지게 되고 새로운 생각이 우리 삶 가운데 영향력을 미치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도 보면은 특별히 많이 나오는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는데 기도하였다라는 거예요. 기도하였다는 거. 여러분, 이 사건, 이 선입견이 깨지게 되는 그 사건의 배경에 깊숙한 곳에 무엇이 있죠? 여러분, 어떨 때 하나님께서 이 고넬료의 환상 가운데 찾아오시죠? 고넬료가 무엇을 했을 때? 네, 기도했을 때. 또 베드로가 무엇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시죠? 네, 기도 가운데 찾아오십니다. 여러분, 이 두 사건 정말로 이 뼛속 깊이 박혀있던 그 바뀌지 않을 것 같은 그 베드로의 그 선입견이 바뀌는 것 가운데는 기도라는 놀라운 어떠한 그 영적인 그 흐름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어떤 깨달음이 있을 때, 예배에 대한 깨달음, 하나님 자신에 대한 깨달음, 이웃에 대한 깨달음이 있을 때 그 변화된 생각을 가지고 그냥 갖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이야기하는 축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이야기하고 기도로서 이야기하고 이웃들 가운데 소모임 가운데 이야기할 때 그 이야기한 것이 고백되어진 것이 정말로 우리 삶권에 놀라운 영향력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 10장에 넘어와서 정말로 바뀔 것 같지 않은 그 베드로의 생각이 바뀌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바뀌는 생각 가운데는 하나님의 귀한 뜻이 있는데 더 나은 것을, 더 교회의 확장을 계획한 그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고정관념, 이웃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또 예배에 대한 잘못된 생각들, 그것은 단순히 바뀌어야 되는 수준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바뀌었을 때 우리가 알지 못하는 더 하나님의 일들이 우리가 펼쳐지는 축복이 있습니다. 오늘 10장에서 나오는 그 사건은 단순히 생각이 바뀌는 사건이 아니라 생각이 바뀜으로 말미암아 복음이 확장되는 것이 계획되어 있던 것처럼 우리의 잘못된 생각이 바뀔 때 하나님에 대한 생각, 이웃에 대한 생각, 또 특별히 오늘 우리가 함께 고민해야 될 그 예배에 대한 생각이 바뀔 때 그 바뀌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바뀌는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그런 예비된 그런 또 다른 그 신앙의 여정들, 또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들이 우리 가운데 준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한 주간도 이 어려운 시간들을 걸어가면서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주님 바꾸기 원하는 생각이 무엇인지 물어보고 기도하면서 또 오늘 말씀 가운데 나오는 베드로처럼 고백하며 그것을 변화시킬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지만 예배를 준비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 이 시간 함께 모이게 하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오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기 어려운 시대를 걸어가면서 우리 가운데 잘못되어졌던 생각이 있는지 돌아볼 수 있는 회개의 운동이 우리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이 시간들이 지나갔을 때 더 하나님을 알고 더 우리를 사용하실 그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 가운데 더 풍성히 머물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배를 녹화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또 이 시간 또 이 영상을 보면서 여러분 예배를 드릴 텐데 하루속히 우리 현장 예배가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에서도 얘기했지만 이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이 시기를 걸어가면서 예배에 대한 또 고민과 기도가 우리 가운데 더 있었으면 좋겠고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모습보다 더 나은 예배의 모습으로 우리가 만날 수 있도록 함께 중보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광고가 나가고 있죠. 셀 유저를 통해서 9시 반에 저녁에 기도의 광고가 나가고 있습니다. 청년들 아무래도 이 저녁 시간, 늦은 저녁 시간이 기도하기 좋을 것 같아서 우리가 9시 반 셀별로 릴레이 기도 운동을 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기도 제목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하루 전에 또는 그날 아침에 올라가고 있는데 여러분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그 매뉴얼이 있죠. 여러분 매뉴얼 나눠드렸죠. 시간과 장소를 미리 구별하여서 간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뉴스나 또 매체들을 보면은 상황이 더 악화되어 가고 있는데 여러분 코로나 사태가 빨리 종식될 수 있도록 여러분 중보했으면 좋겠습니다. 여주에 있어서 더 피부도 아직 못 와닿는 그 사람들이 있을 수 있는데 우리 모두의 일이고 또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 죄가 혹시 이 가운데 고백돼야 될 죄가 있지는 않는지 돌아보면서 한 주를 경건하게 보낼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다 같이 예배 송하심으로 청년부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광야에
되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